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까? 헌금을 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전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까? 자, 이런 것은 종교 행위죠. 자,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뭐 봉사를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종교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행위만 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모스에서 나오는 얘기는 오늘날 종교 행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절기는 부활절, 그다음에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에 해당이 되고 성회는 주일 예배에 해당이 되죠.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이런 것은 뭐든 다 예배가 들어가 있지만 11조, 뭐 헌금, 뭐 감사헌금 이렇게 해당이 되고 노랫소리는 뭐겠어요? 찬양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교 행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종교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헛수고한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냐?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받으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 종교 행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빠졌기 때문에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종교 행위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정말로 믿은 사람들은 변화되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변화가 됐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고기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기 잡는 걸 버리고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됐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핍박자가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전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또 이 사도행전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신학자들은 아마 과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과부는요 그 당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여자가 직업이 없는데 과부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다비다가 예수 믿고 나서는 가난한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면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인을 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나는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던 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주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죠.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청지기 비유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청지기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청지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말로는 청지기라고 하는데 그 청지기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럼 사실은 그 주인이 아니었는데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부정하는 거고, 알지도 못하고, 이런 성경의 깊은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걸 부정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는 원래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님을 모시고 사니까 어떻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을 부정하고, 주인을 부정하고 살다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이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청지기와 미련한 청지기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청지기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주인처럼 사는 것은 미련한 청지기다. 그 얘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보면 대상이 있어요. 여기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 주인이 이 청지기한테 맡겨줬는데 그 맡겨준 것은 다른 주인의 종들을 돌보라고 준 거예요. 오늘 청지 비유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는 양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양식. 그래서 양식을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맡겨준 사람들에서 쓰는 것입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원래 주인 거니까. 원래 주인 건데 그 주인이 나한테 맡겨준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니까. 용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쓰고 내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미련한 청지기는 뭐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주인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게 이제 미련한 청지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혜로운 청지기는 뭐냐? 성실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내가 나한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이 가셨지만 반드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하는 겁니다.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 갑자기 오면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나한테 맡겨준 사람들을 잘 먹여 살려라. 내가 준 돈으로 너한테 맡겨준 그 사람들을 잘 먹여 살려라. 이렇게 맡겨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열심히 하는 거죠. 1년 뒤에 올지, 한 달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모르니까 계속 잘하는 거예요. 계속 성실하게. 지혜로운 청지기는. 왜냐면 주인이 딱 왔을 때 자기가 맡겨준 사람들이 뺏싹 말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너 밥 제대로 안 줬구나 하고 책망받잖아요. 언제 오시든지 항상 건강한 상태로 자기가 맡겨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한순간에, 단순간에 그냥 그렇게 만들 수 없다네. 빼짝 마른 사람을 갑자기 뚱뚱하게 만들 수가 없다네. 주인이 오셨을 때, 오자마자 딱 볼 텐데. 그러니까 항상 잘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청직이고, 미련한 청직은 어떻게 하냐면, 불성실하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1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몰라. 아직 시간이 넉넉해. 이제 간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먹여요. 응?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먹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잘 돌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청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이 올 때쯤 하면 되지. 올 때쯤 잘 먹여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맡겨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청지기가 제대로 안 주니까 배가 고프고 살이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아, 배고파요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막 두들겨 패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주인이 올 때쯤 되면 아주 잘 대해주면 이 사람들이 고맙다고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맡기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안 먹이고 돈이 남잖아요. 시간이 남잖아요. 뭐 합니까? 노는 거지 뭐. 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술 마시고 자기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갑자기 결과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청지기가 있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청지기와 미련한 청지기의 차이점을 보면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는 나는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게 명확한 겁니다. 근데 미련한 청지기는 주인은 하나님이야. 머리로는 아는데 삶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청지기입니다. 또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돈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지를 알아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이 돈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고 나한테 맡겨준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거니까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데 씁니다. 미련한 청지기는요. 알죠. 머리로는 아는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일단 나를 위해서 쓰고 주인이 올 때쯤 그때 그 사람들에서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몰라.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누구한테 써야 될지 대상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청지기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면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안 믿어요. 이게 얘기해봐야 되지도 않고. 믿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들은 다 잘 믿는다고 예수님 앞에 와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게 그 당시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막 조롱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 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고 미련한 청지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훌륭하네요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기독교인, 개독교인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 비난하는데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고 미련한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청지기는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미련한 청지기인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로는 가족이죠. 가족을 잘 돌봐야 돼요. 가족을 잘 먹여 살려야 돼요. 일단 여러분이 가족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청지기의 사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가족을 잘 돌봐야죠. 그런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가족을 잘 돌보겠죠, 부모가. 꼭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애를 밥을 잘 주고, 또 공부도 잘 시켜주고,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어요. 애 돌보는 거 싫어하는 부모도 있어요. 애들 먹여줘야 될 돈으로, 애들 공부시켜야 할 돈으로 그냥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게임하고 도박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먹이는 건 잘 먹이는데 공부는 안 시켜. 그런 부모도 있어요. 자기 쓰기 바빠서. 또 공부까지는 시켜.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은 정신적 존재잖아요. 공부만 시키면 되나요? 인격적인 교제도 해야지. 근데 무조건 시켜. 자기가 놀러 다니려고 공부 학원에 보내는 거예요. 학원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놀려고, 자기 게임하려고, 자기 친구들 만나서 놀려고. 이런 부모도 있어요. 악한, 미련한 청직이에요. 애가 공부를 시킨다고 또 공부 잘합니까? 정서 교류가 있어야지. 공부만 또 잘하면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데 악한 자들 있잖아요. 천재인데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자들도 있어요. 보통 부모랑 정서적 교류가 안 되죠. 부모가 공부만 시킨 거야. 인격이 발달을 못해. 응? 이 건전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또 안 한다. 그리고 또 너무너무 좀 별의별 부모들이 다 있죠. 아이가 이렇게 이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잘 돈을 모아줘서 그 아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나중에 결혼할 때 돈도 보태주고 잘 모아서 돈을 잘 보태주는 건 안 하더라도 그 아이가 번 돈을 잘 보관해주고 관리를 해서 불려줘가지고 결혼할 때 돈을 주고 집을 살 때 그 집을 사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식한테 다 월급을 용돈을 다 받아가지고 다 써버려 그냥. 그 결혼할 때 결혼 돈 할 돈도 못 대주고 집 살 때도 집 살 돈도 못 대주고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건 미련한 청지기에 미련한 청지기에 왜 애 돈을 건드리냐고. 응? 자기가 해주지 못한 망정.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이게 다 미련한 청지기다 이게요. 육적으로 미련한 청지기죠. 자, 육적으로 또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는 육적으로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도. 왜냐면 사람이 여기서 잘 살아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갈 텐데. 아무리 부자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지옥 가면 100년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잘 먹여야죠. 가끔 공부 열심히 지나친 부모는 애들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교회를 안 보내. 학원으로만 보내. 대학 간 다음에 이제 교회 다녀라. 애가 뭐가 되겠어요? 기회주의가 되죠. 필요할 때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러는데 인간성이 안 되고 천국에 못 가죠. 그건 애가 뭐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로봇입니까? 교회 가랄 때는 가고 교회 가지 말할 때는 안 가고 걔가 언제까지 그렇게 되나요?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러면 말 안 듣지.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꼭 그렇게 했어. 교회 갔다 오면 항상 불평해요. 교회를 왜 다녀? 그러니까 아이가 청년부 회장도 했어. 미친 것 같아 부모가. 왜 교회를 갔다 오면서 이렇게 교회를 욕을 하지? 목사님 욕을 하지? 그런데 시험 볼 때 그때는 이제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상한 애가 된 거예요. 대학도 잘 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부모를 살인하는 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청지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잘 양육받았으면 그 양심이 선해져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을 안 할 텐데. 모순된 기회주의. 부모 자체가 기회주의 신앙이에요. 필요할 땐 다니고 필요 없을 땐 안 다니고.
이러니까 아이가 잘못되는 거죠. 이게 미련한 청직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영의 양식을 잘 줍니까? 육의 양식을 잘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놀기 바빠서, 자기 사치하기 바빠서, 자기 즐기기 위해서 제대로 안 해주고 있는가? 그걸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청직이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는 것이죠. 또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바르지 못하면 부모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쳐야죠. 무조건 효자 된다고 부모가 어떻게 살든지 막 돈을 쓸데없이 쓰고 그래도 주는 것은 미련한 청직이에요. 그게 여러분 돈이 아니고 하나님 돈이니까. 내 부모가 돈을 줄 때 잘 쓰시면 드려도 되지만 잘못 쓰면 드리면 안 되죠. 썩어 없어지는 데만 쓰면 안 되죠. 그럴 바에는 돈 드리지 말고 돈 모아놨다가 부모님이 이제 돈 벌 힘도 없고 병원 갈 돈도 없을 때 병원비 대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모가 등록금, 대학 등록금도 안 주고 결혼할 돈도 안 모아주고 그러는데 갖다 바치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래서 부모가 힘이 없고 없을 때 병원 갈 돈도 없을 때 자기도 돈도 없어. 자기도 힘들어. 이게 무슨 효녀입니까? 이게 무슨 효자입니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청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여러분 직장을 다니니까 회사에서 지혜로운 청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사장 같은 사람들은 맡겨준 그 사원들이 하나님 맡겨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원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잘 해줘야 돼요. 그 사원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안 준다. 그럼 미련한 청직이에요. 근데 뭐 회사가 어려서 안 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회사가 잘 되는데도 이 사장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하느라고 아니면 그냥 뭐 유흥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거기다 돈 다 쓰느라고 사원들을 잘 돈을 안 준다. 그럼 미련한 청직이죠. 미련한 청직. 응?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내 회사 내가 막 차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거는 미련한 청직이고 회사원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회사원들도 다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들을 잘 부양해야 되는데 사장은 회사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사원들한테 월급 제때 잘 주고 그 사원들이 가족들 잘 돌보게 해줘야 그게 이제 지혜로운 청직인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급만 잘 주면 좋은 사장이 아니고 영적으로 또 살려야 될 거니까 영향력을 끼쳐야지. 지금은 우리나라 종교 자유국가인데 야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우리 회사 월급 안 줄 거야. 우리 회사 나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정말 사장이 회사원들을 잘 운영을 해서 회사를 잘 운영해서 수입을 잘 내가지고 회사원들한테 월급도 제대로 주고 복지도 잘 해주고 그러면 아 예수님 믿는 사장이 훌륭하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서 또 인격적으로 잘 대화하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전도 뭐 전도지를 놓는다든가 우리 여기 고양시에 유명한 그 고깃집 있잖아요. 닭고기 파는데 30년 전에 한 달 11조가 1억 원이랍니다. 그런데 그 닭고기 아니라 오리집에는요. 그 계산대 옆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그 교회 목사님 설교 테이프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보가 있고 전도지가 있어요. 그 강제로는 아니야. 자유롭게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고 이렇게 비치해 놓은 거예요. 근데 더 부자가 됐어 지금 보니까 더 부자가 됐어. 그래서 그런 게 할 수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지금 뭐 우리 그 고기 먹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되지. 갈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거 무서워서 또 못 하잖아요. 전도지도 못 놔두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 그냥 제가 예전에 있던 그 부격자로 있던 교회에서는요. 새 성도가 교회 나왔는데 김밥집을 했어.
김밥집을 했는데 교회에서 달력을 나눠주잖아요. 달력을 갖다 붙였더라고. 딱 보니까 우리 교회 달력이야. 근데 거기에 그 이름이 있잖아요. 교회 이름은 싹 잘라버렸어. 숫자만 있는 달력이에요. 밑에 교회 이름이 빠졌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그 집 오래 못 가고 문 닫았습니다. 자, 그런 건 미련한 청직이단 말이에요. 다 돈은 하나님 거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지. 믿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진짜 완전 부도 나가지고 저기 완전 망했어. 부도가 나는 건 아니고 망했었는데 지금은요 1년에 몇백억씩 버는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지금도 들어보니까 회사원들한테 간접적으로 전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걸 드러내고 그래도 잘 돼요. 또 잘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장은 아니지만 또 회사에서 상사의 자리에 있잖아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전도하고 그러면 그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직장에 돈 벌러 갔지 뭐 전도하러 갔냐 하고 직장님만 하고 그러면 그 미련한 청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아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정치인을 볼 수 있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응? 그러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지. 나라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응? 정치를 잘하면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지잖아요. 정치를 못하면 많은 국민들이 불행해진다고. 그게 맡겨준 거예요. 자기에 맡겨준 거. 그러니까 정치인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앞으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잘 들어서 지금 잘 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위해서 잘 써야 된단 말이죠.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육적으로만 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는 육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적인 것은 그냥 수단이에요. 수단이고 사실은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잘 봉사하고 섬겨서 훌륭한 국민들이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종교 분리 아닙니까? 뭐 이렇게 종교와 정치는 분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비련한 소리예요. 응? 왜 그러냐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정치도 권력을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더 무서워야 돼. 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구한다고 그랬거든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그 정치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잘 살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되겠죠. 우리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뭐 많게는 3분의 1, 적게는 4분의 1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4명 중에 1명이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겠어요.
나쁜 법을 만들 수가 없고 나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25%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 정치인들이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엉터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그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동성애를 차별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러면 동성애자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동성애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인구 소멸이라고 맨날 그러는데 동성애자끼리 결혼하면 애가 많이 나옵니까? 더 안 나오지, 더 안 나와. 애 출생률이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국력이 뭐예요? 인력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국력이야. 우리나라 자원이 없어요. 사람이 자원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 어떻게 합니까? 다 외국인들이 잠식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다 잠식해요. 우리가 외국을 위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게,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 걱정이죠, 앞으로. 근데 애를 더 안 낳아. 그럼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미래가 있어요? 없지. 정치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반대해야지. 그리고 교회 폐쇄법, 교회 재산 몰수법도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 재산 다 뺏어가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구원을 받겠어요? 구원 못 받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구원 받지 못하고 다 지옥 갈 텐데. 그걸 기독교 정치인들이 반대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자가 많아지면은, 동성애를 차별하는 걸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동성애자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못 받죠. 이렇게 설교하면 감옥에 가든지 돈을 내야 돼. 한 번 할 때마다 3천만 원. 10번이면 3억. 근데 한 사람이 신고할 때 얘기고, 100사람이 신고하면 30억 해야 돼. 내가 무슨 돈, 그걸 감당합니까? 자동으로 교회 폐쇄법 안 만들어도 교회가 폐쇄됩니다.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를 안 하고 있어요. 당이 정책이라고? 아, 나 진짜 우리 기독교 국회의원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응? 자꾸 이게 공산당이지 뭐야. 종교의 자유가 없어. 공산국가입니까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를 없애버리는 거야 이게. 교회를 막 폐쇄하고 그러고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그거 공산당들이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어떻게 그런 법을 발의하고 그런 법을 발의하는 그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냐고,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그게 미련한 청직이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똑바로 하면 나라도 잘 살게 되고 천국 갈 국민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할 텐데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오늘 미련한 청지기들이 많다는 거지. 종교 행위를 할 뿐이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이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행위를 할 뿐이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청지기와 미련한 청지기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를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나를 국회의원 공천해주는 그 사람이 주인이냐? 그건 미련한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다. 그걸 믿어야지요. 믿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 몰라. 회사를 다녀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내 시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내 건강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러면 그게 미련한 청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혜로운 청지기는 적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미련한 청지기인가?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이니까, 내가 힘들게 올라간 자리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그게 바로 미련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 주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와 몰라서 준비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맞는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도 준비 안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 알잖아요. 천지 창조 누가 하셨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 알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입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 예수님 그러잖아요. 주 예수가 뭡니까? 주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입으로는 주 예수요 그래.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행동으로는 내가 주인이야. 알고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맞는데요. 모르고 행한 종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알고 행하지 않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아름목에 가요. 지옥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에 간다는 거죠. 이거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주인은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게 주어진 거는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주인의 뜻대로 쓰라고 준 것이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잘 먹여주셔야 되고 영적으로도 잘 먹여주셔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잘 먹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한다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한다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나라의 법은 좋은 법이 생기겠죠. 나라의 정치인들은 좋은 정치를 하겠죠. 오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독재 국가인지 공산주의 국가인지 자꾸 이상한 데로 가잖아. 종교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이 시도부터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도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그 정당을 뽑아주고 동성애를 차별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 정당을 뽑아주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땐 천국 못 갑니다.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는데 동성애자가 많아지게 하고 교회를 없애고 전도하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걸 뽑아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그 주인의 뜻을 따르셔야 돼요. 믿습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걸 하세요. 그러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우상의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거부하죠. 저항해요. 그건 황제가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황제의 신하가 됐기 때문에 안 먹으면 처벌받아요. 안 먹어요. 그냥 채소 먹고 말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바벨론은 망했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됐죠. 그리고 바벨론이 또 망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게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페르시아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는데 또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게 국가의 법이에요. 근데 그 법에 저항하죠.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국무총리가 됐어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법에 저항을 해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수석 국무총리가 됐어요. 페르시아의 수석 국무총리가 됐어요. 더 큰 복을 받았잖아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법을 만들었어요. 모르드게가 저항하죠. 그런데 그때 저항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야? 에스더. 에스더가 그러죠. 야, 우리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다. 너는 이제 왕비니까 왕에게 가서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좀 청원을 해라.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 난 죽임을 당한다. 못하겠다고 거부하죠. 그게 뭐예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 그 얘기에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때가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하느냐. 이때 너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라고 청원하라고 너를 왕비로 뽑았을지 어떻게 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네가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너와 네 집안은 멸망당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유대인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살려주시거든. 그 말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3일 금식하고 가서 왕한테 우리 유다인들을 살려달라고 청원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잖아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죽여도 된다. 첫 번째 하만이 만든 법은 유다인은 전부 다 죽여도 된다. 그게 법이었는데, 두 번째 법은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 그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 그거예요. 이 악한 법을 폐기하게 하든지, 악한 법을 대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청지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청지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서 지혜로운가 미련한가 살펴보시고 미련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제 친구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한테 차도 막 타라고 주는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더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도 있는, 더 다른 사람들에게 복까지 나눠주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명심하게 해봐서,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돈, 재능, 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하게 해주고, 내 뜻대로 쓰라고,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을 잘 돌보라고, 육적으로 잘 돌보고 영적으로 잘 돌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임을 명심하고 인정하고, 또 그 뜻대로 순종해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잘못 쓴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 것 다 회개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또 아픈 부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우리 연약한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더러운 질병은 숨을 낼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치료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